이번 집회 때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차량 봉사해 주신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또 맛있는 밥도 사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안내하시고 또 시간마다 잘 준비하셔서 찬양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셔서 영광 돌린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찬양하시는 몇몇 분들께서 여기 와서 특송 한번 하겠다고 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무슨 형편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래서 노래하는 숫자가 구성이 안 되니까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그 핑계 대고 남편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예쁘게 입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 목사님들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돌봄이 100%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크면 소위 철이 든다고 말합니다. 철 들면 이제 부모님 생각도 좀 하고 그런 것이죠. 저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용인 에버랜드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넉넉한 용돈을 줘서 보냈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조금밖에 집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내내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사파리 구경도 해야 되겠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하려니까 돈이 빠듯하고 그거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은 엄마 아빠 선물을 못 사오겠고 계속 고심하다가 어떤 용단을 내렸느냐 하면 친구들은 그 사파리 그거 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제 선물하고 제 아내의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서 그 빚을 지금까지 갚느라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간다 그러면은 신경이 무척 쓰입니다. 그리고 꼭 당부합니다. 선물 사오지 마라, 알았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모를 또 사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다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걸 드려서 기쁘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네 집을 내가 영원히 지키고 네 집을 지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윗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한 게 없습니다. 단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말씀드린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의 기초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가운데 부록으로 붙어있는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있는 중에 우리는 좀 단순화되어 있는 소요리문답을 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만, 그 소요리문답의 제1문항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면서 철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배는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앉아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의 전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셨는데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5장 1절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나오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 핵심은 제사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환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서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게 모든 것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여러분, 저는 찾으신다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사방에 그런 사람이 흔해 빠지게 널려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냥 쑥 보면 사방 다 있으니까요. 근데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찾을 때 그 물건이 사방에 널려 있다면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서랍도 뒤지고 장롱도 뒤지고 뭐 다 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의미가 그 밑에 깔려 있느냐 하면은 그 숫자가 아주 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 전국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니까 예배자가 흔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자는 그리 많지 않아서 희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눈에 불을 켜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한 사람 만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정말 올바른 예배자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감탄하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절기를 지킬 거라고 하셨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노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자유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손에서 자유를
얻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그 더럽고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가 가져오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들도 자유롭게 됐고 우리도 자유를 얻었으니 구원하시는 목적, 자유를 주시려는 게 아니냐.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라고 할 때 가나안 땅 주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주시려고. 그것도 또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자유라든지 가나안 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러면 자유나 땅은 무엇이냐? 자유나 땅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몸이 묶여 있으면 가서 마음대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처럼 무슨 주일날이 와도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리려면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 자유는 목적이 아니고 예배라는 목적,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목적에 의하여 수단으로 섬길 때 이 자유가 빛이 나는 거지. 여러분 이 자유가 목적이 되면요 세상은 무질서해집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맘대로 한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요즘에도 이미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죠.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를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 기준. 누가 너 지금 때가 언젠데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강요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요 실내에 들어오면 모자 벗는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이게 누구나 어디서나 다 해야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새 예배 시간에도 모자 쓴 사람 많습니다. 모자도 챙이나 좀 짧은 거 써야 돼요. 여기 무슨 바캉스 하는 바닷간 줄 아는지 그런 모자 챙 큰 거 그냥 끝까지 쓰는 아줌마들도 있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마스크를 내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참 희한한 분도 많아요. 그 다음에 한여름인데 한여름 같으면은 얇은 옷 입고 또 짧은 치마 입고 되게 그런데 한여름에 부츠 신고 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부츠. 그 다음에 한겨울이면 따뜻하게 덮어서 입어야 되는데 한겨울에 입었는지 말았는지 하는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다른 구원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절대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진리는 어딨나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기준이라는 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자기 멋대로 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면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다면 이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물질의 부족이라는 데 매여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자유를 얻으시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셔야 되는 것이 모든 자유는 하나님 섬기는데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가나안 땅을 왜 주시느냐?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 섬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에다가 양을 마음대로 풀어놓고 먹이죠. 거기다 농사 짓죠. 거기서 소득이 생기죠. 그 소득과 양의 첫 새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소득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거다.
그런데 땅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땅만 보입니다. 오로지 땅. 이거는 물질을 숭배하는 게 됩니다. 땅이라는 물질.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되셔서 어떤 수단이요? 나에게 땅을 주시는 수단이 되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전락하시고 나는 이걸 가지고 내 즐거움 위에 산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 많이 지어서 창고마다 가득히 채우고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자고 스스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목적, 자유를 위해서인가? 땅을 위해서인가? 맞는 듯 하지만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여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자유와 땅은 그렇게 하는데 수단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하시고 하나님 높여 찬송하시고 여러분의 전 생애를 예배자의 생애로 바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눈에 확 뜨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나간 시간들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주일날이 되면은요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뭐 교인들이 은혜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학교가 오늘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거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그것이 저에게 한량없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 잘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14만 4천의 반열에 참여하여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거룩한 예배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쉽게 잘 드릴 수 있는가?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실패자가 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누가 예배 방해자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왕이 떡하니 예배 방해자가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8장으로 내려오시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5절 말씀. 8장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은 사탄이 속삭이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여기서 해. 여기서 굳이 꼭 뭐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이 내린 다음에 이제 항복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 땅에서 하면 안 되겠어. 이 땅에서. 그냥 애굽에서 해라.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딱 거절하죠. 애굽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두 발 디디고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28절 방금 읽은 대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좋아. 광야로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어. 그냥 가까운 데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내 곁에 있어. 내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냐? 그냥 나랑 같이 놀아가면서 내가 가끔 시간 줄 테니까 하나님 섬겨.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보고 내 손이 닿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쑥 벗어나야 되는 것이. 한쪽 다리는 사탄의 땅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 땅에 디디고 아니면 경계선에 서서 멀리 가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을 즐기고 한쪽으로는 슬쩍슬쩍 하나님도 바라봐가면서 경계선에 서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어중간하게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완전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쑥 떠나야 됩니다. 사탄의 손을 다 놓아야 됩니다. 세상에 부정한 것을 다 끊어야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요. 주일날은 경건한 것 같고, 그러나 그 다음에 나가면 완전히 애굽 땅에서 놀아요. 애굽의 그 죄악된 땅, 고통의 땅에서 거기서 주는 죄악된 향락과 어울려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그저 또 예배자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마치 나가서 죄짓고 조폭 활동하고 그래서 돈 뜯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그 돈 가지고 와서 어머니 용돈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손길이 미치는 그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을 거 다 끊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하드디스크 그런데 음란 동영상, 음란한 어떤 자료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어린거리면 안 됩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이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좋은 분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찬양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분이십니다. 아, 그런데 어느 날 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사람은 핑계를 꼭 댑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핑계할 게 있다고요. 그 여자가 그때 왜 하필 목욕을 했냐고 원망할 거 맞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했냐? 왜 집 안에서 안 하고 내가 보이는 데서 했냐? 뭐 이렇게 남에게 핑계 댈 게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문제인 거예요. 눈으로 봤죠? 바세바가 얼마나 미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안 봤더라면, 그래서 다윗의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딱 멈췄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보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견물 생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음란한 거, 부정한 거, 눈으로 봐서 우리의 정욕이 자극되는 거, 안목의 정욕, 이런 거 다 끊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걸 보고 거룩한 걸 듣고 거룩한 걸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은요,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이 집사님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나가라고 하도 구박을 해서 그래서 그냥 자리 비워주고 나왔습니다. 그 집에 대 끊어진다고 하니까요. 곱상하신 집사님이신데 우울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돈이 많아서 큰 저택을 주고 평생 먹고 살 돈 다 주고 다 해줬지만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끈 떨어진 무엇처럼 말이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하게 된 게 뭐냐면 우울증 치료 차원에서 한 게 수석 모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쁜 돌멩이만 보면 가서 가져오고 돈 주고 사오고 뭐 하여튼 수석을, 그래 수석 전문가가 됐습니다.
집안에 수석이 가득하고 잡지에 글도 쓰고 수석 전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기도 중이었는데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환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답니다. 이 집사, 나 너 사랑하는데 너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냐? 얼마 후엔 나한테 올 거 아니냐? 그때 내가 너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돌 줍다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탁 깬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 땀이 쫙 흐르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정해진 거 아닌가? 그런데 가서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돌 줍다 왔는데요. 내 인생이 돌멩이나 줍다가 온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거다. 여러분, 그날 그분이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어느 날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 저를 오라고 부르셔요. 신방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러면 그냥 놀러 오래요. 그냥 오지 말고 가방 큰 거 가져오래요. 그래서 가방이 뭐 없어가지고 신방 가방 성경 찬송 빼놓고 신방 가방 덜렁덜렁 들고 갔더니 그걸로 가방이라고 가져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좀 앉아보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오늘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났는데 이거 대단한 것들인데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면서 목사는 거기다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아, 나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가져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 돌멩이 요만한 것들 예쁜 거 3개인지 4개인지 가방 속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일제 카메라 좋은 거 수석 사진 찍으려고 산 카메라 2번밖에 안 썼다고 그러면서 카메라 주고 그래서 제가 한 손엔 카메라 한 손엔 돌멩이 들고 이제 집으로 무사 귀환했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카메라도 책상에 꺼내놓고 돌멩이도 꺼내서 이제 그 책상에 이제 놨어요. 일주일도 가기 전에 저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 집을 가끔 방문하시는 손님을 보내셨어요. 초청하지 않아도 가끔 방문하시는 손님이 2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 도둑께서 오셔서 그것도 상당히 안목이 높은 도둑을 보내셔서 다른 건 하나도 안 가져가고 돌멩이하고 카메라를 가져갔더라고요. 거기다 하나 보탠 건 제 결혼시계를 가져갔더라고요. 상당히 보는 눈 있는 도둑이라 딴 거보다 이 돌이 좋은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 정리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이제 돌 줍다 가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올인한 게 뭐냐 하면 돌 대신 영혼을 줍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에 매년 전도왕 되셨습니다. 매년. 그 저택 팔아서 조그만 집으로 옮기고 그 돈을 다 쌓아놓고 그 돈을 전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잡지 다 끊고 신문 다 끊었습니다. TV도 정리해가지고 없앴습니다. 집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눈에 병이 생겼답니다. 병원에 가니까 눈이 좋지 않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보게 될지 모르는데 이 아까운 눈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까워요. 잡지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는 TV 드라마에 빠져있는 시간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끊었습니다.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아직도 그 권사님 살아계신데 이제 다 꼬부러지셨어요.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 가서 성도들을 반갑게 만나면서 권사님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요만해지셨어요. 키가 다 꼬부라지시고 권사는 그 돈 다 어떻게 됐어요? 돈 이제는 없대요. 돈 다 없고 그 대신 하늘나라에 다 쌓아놨고 내 몸뚱아리 하나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해 줄 거고 하나투나 아쉬운 것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분이 그 정리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 긴 세월 매년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분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왕으로 계속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뵈면서 알았습니다. 아, 저분은 눈으로 보는 게 아까워하는구나. 쓸데없는 걸 보지 않기 위해서 다 정리하는구나. 여러분, 성도는요 사탄의 땅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끄는 거 다 끊어야 됩니다. 견물생심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세상 욕심 다 챙기며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신 주대준 장로님이란 분을 아십니까? 이 주대준 장로님이란 분은 청와대에서 20년 근무하신 분이고 뭐 행정실 차장도 하시고 경호실 차장도 하시고 현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의 부총장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어렸을 요만했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승리한 분이십니다. 나이 40에 청와대 근무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것도 또 경호 책임자로 있으니까 그 대통령 5분의 경호를 맡았다고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러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공부를 해서 만학도로 10년 만에 사이버 보안 계통으로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다 이제 경호실 차장을 끝으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카이스트에서 그분을 스카우트했어요. 서남표 총장께서. 그래서 그분이 사이버 보안 그 연구소 소장도 되고 교수도 되시고 그다음에 부총장 중에 한 분이 되셔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이신데 지난 3월로 이제 부총장직은 마무리되셨어요. 그분의 간증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서슬이 시퍼런 곳이고 언제나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 곳인데 경호 책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경호 실장은 더 높지만 차장보다 실장은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 들어왔다가 임기 중반에 그만두던지 길게 해봤자 그 대통령 임기 끝나면 나갑니다. 실장은 단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실무 총책임자로 여러 대통령을 모셔서 여당, 야당, 사방의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키도 크시지 않은 분인데 차돌 같은 분이 진짜 열정적으로 살고 지금은 직장인 선교회 회장이 되셔서 한국의 각 직장마다 신우회 조직하는 일에 미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중히 여겼는지 이분이 청와대 신우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우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난처한 일이 생긴 겁니다. 경호실에 근무할 때 당신이 모시던 상급자가 퇴직을 하셔서 직원들과 함께 모여서 퇴직 파티를 열어드리는 날이 됐습니다. 이분이 모든 행사를 주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예정된 날짜가 있었는데 청와대 긴박한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날짜를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신우회 예배 시간하고 그분을 송별하는 시간이 딱 겹친 겁니다. 이분은 신우회 예배도 가야 될 책임자고 그 모시던 윗사람 송별연도 이분이 주도해야 되는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그 송별연을 뒤로 하고 신우회 회원들 모아서 예배를 그 시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뒤늦게 송별연 자리에 가니까 사람들이 멱살 잡고 뺨따기를 때려가면서 니놈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서슬이 시퍼해가지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다고 하는. 그래도 그분은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높으시지.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이시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완전히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애굽 땅을 벗어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다 끊어야 됩니다. 오전에 대충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나가서 뭐 좀 즐길 게 없을까 뭐 온갖 이상한 생각하면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그날 하루 종일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죠. 그냥 예배만 한번 얼굴 비치고 가는 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딱 거절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니네 좋을 대로 해봐라 이렇게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또 계속 내려요. 그랬더니 10장으로 와봅시다. 또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재앙을 견디다 못한 이 바로가 또 이런 타협안을 내는데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다 같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야 장정만 가. 꼭 부인네들하고 애들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로 올라가 보세요.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예배하는 데는요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예배하는 데. 그래서 예배는 모든 성도가 대표 주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 이건 그 엄마가 너무너무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노소 모두가 다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지. 엄마가 갔으니까 뭐 대신 예배 잘 드리고 오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아빠는 아빠대로 예배자야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 반드시 가족들이 모여 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 너 오늘 중동부에서 전도사님 설교 잘 들었니?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무슨 말씀이 네 마음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 확인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얘 오늘 교회 잘 갔다 왔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네가 그 무슨 도전을 받았느냐 그 말씀에서. 아니면 오늘 그냥 예배가 소란스러워서 나 말씀을 집중 못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충고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가 최고로 깨끗하게 옷을 준비해 입혀 보내면 어린 요만한 애도 긴장이 됩니다. 아 오늘은 다른 날하고 다른가 보다. 학교는 대충 입혀보내는 우리 엄마가 주일날은 최고의 옷을 입혀서 그렇게 정성껏 오늘은 특별한 날인 애가 벌써 요만했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난애를 둔 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기고 오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제 교회 잠깐 갔다 올게요. 아기 좀 봐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기 속에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가 와서 찡찡대고 애가 와서 울고 뭐 애가 와서 잠이나 자고 애가 와서 우유나 먹다 가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아기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만 예배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타신 아버지 어머니 연세 많으신 분도 꼭 예배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중환자도 계시죠. 그러면 CTS나 TV를 통해서라도 꼭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가족이 둘러앉아 가정 예배를 드려서 이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 섬김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숨 거두는 그날까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전원이 다 대표 선수지 한 사람이 대표 주자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예배, 어머니도 예배, 전 가족이 전부 다 예배, 철저한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꼭 예배를 여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드리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교회 가서도 할 수 있죠. 내가 이번에 서울에 잠깐 갔다가 서울 구경도 좀 할 겸 나는 그냥 서울의 어느 교회, 한번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가보겠다. 물론 그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만 여기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중요한 교회학교 뭐 부장을 맡고 그런 분이 교회 안 와보세요. 오늘 부장님이 어디 가셨어? 아, 그 무슨 친척이 결혼해가지고 서울 가시는가 봐. 그럼 결혼은 어저께 했는데 왜 오늘 지금 안 오시나? 뭐 간 김에 일도 보고 오시겠지 뭐. 거기서 예배 드리신데. 그러나 그 부장님이 그 교회 그날 안 계심으로써 뭔가 어수선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꼭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국에나 가고 내가 정말 부득이한 게 아니라면 장거리에 있으시더라도 꼭 여기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갔더니 장로님들도 여러 분 빠지셨더라고. 다 뭐 어디 먼데 가셨대. 그럼 교회가 자리가 헐빈한 게 있으셔야 될 분이 안 보이면 후배 신앙인들이 볼 때 그 뭐 일 있으면 안 나와도 되는가 보다. 딴 데 가서 적당히 해도 되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아,
내 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게 저런 건가 보다. 제가 성장한 교회는 서울의 도림교회였는데요. 요만했을 때까지 영락교회에 있다 도림교회로 이제 옮겼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유명우 장로님이라고 진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 유명하냐? 본교회에서 60여 년을 예배드리는데 단 한 번도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린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나는 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 교회 기둥이 되시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그 직업이 이스마엘처럼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직업은 구멍가게 비슷한 건데 옛날에 시계포라고 그랬죠. 시계 고치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평생 60년을 그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모습으로 예배하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전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에 모이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그래갖고 오늘 무슨 은혜 받았는지, 아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가끔씩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도 해봐야 됩니다. 집사님, 우리의 선생님이 돼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 우리 손주 녀석이 그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말썽은 안 부립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를 맡은 선생님께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리고 이 애를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 꼭 드려서 예배에 대해서 그냥 몸에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뭐라고 이제 우리를 유혹하느냐. 여러분 24절로 내려와 보세요. 10장 24절. 9번째 재앙까지 임하니까 바로가 이제 한 발 더 물러서요.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슨 타협입니까? 사람만 가라. 사람만 가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사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양과 소를 두고 가면 반드시 갔다 가라도 다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양떼 소떼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할 때 우리의 재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와서 예배는 드린다. 그러나 내 물질은 아직 안 돼. 물질은 예배하지 않으면 이거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는 게 진짜 변화된 기독교인은 지갑이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갑이 회개를 해서 지갑이 변해서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할 수 있어야 온전한 예배자지. 하나님 내 몸만 1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무슨 재주, 달란트,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이죠. 뭐 가진 거 가지고 버팅깁니다. 초콜릿 하나만 줄래? 그러면은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가소롭죠. 그죠?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아빠가 준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거라고 말하면 이게 어리석은 녀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진 모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초콜릿 하나 줄래? 그럴 때 아빠도 먹어. 이거 아빠 걸로 사준 건데 아빠도 많이 먹어. 그러면서 녀석이 입에다 막 넣어주면요. 사랑스러워서 더 사줍니다. 더 사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막 차고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바친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는 그것들까지 다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여러분,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성장한 도림교회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합동계열의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서울의 김포공항 근처 화곡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화곡동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면서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여러분 화곡동 아십니까? 화곡동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바글바글 사는 곳입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하니까 너무 협소해서 예배당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너무 앉을 자리도 없고 비좁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곤란한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찬성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만, 그것도 선임 장로님이신 한 분만, 연세 드신 분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짓느냐?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시면서 너희들끼리 해보려면 잘해보라는 식으로 하시고 뛰쳐나가셨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다른 장로님들이 아유, 저 장로님은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짓도록 합시다.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목사님 더 마음이 불편하죠.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헌금 작정서를 나눠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작정서를 써서 이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작정서가 다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작정서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얼마를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그때 돈으로 지금부터 한 20년이나 이상 된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을 써가지고 내신 거예요. 그때 500만 원이면 대단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30년 전에 서울에서 500만 원이면 집 큰 거 샀습니다. 집 큰 거. 그러니까 그때 500만 원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걸 작정해서 내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상하다. 이건 잘못된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남편 없이 애 셋 데리고 그때 막 생기기 시작한 목욕탕의 때밀이라는 직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큰 거금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 쓴 게 틀림없다. 집사님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이게 동그라미 개수를 아마 잘못 친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교회에 오시겠어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집사님이 잠깐 틈을 내서 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참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집사님 이거 맞아요? 이거 500만 원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압니다. 왜 목사님 저 오라고 했는지. 제 형편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거 도저히 못한다는 거 알고 부르신 거 제가 압니다. 그 눈물 흘리면서. 그렇지만은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것밖에 못하겠습니까? 내가 열 배라도 1000배, 10,000배라도 하고 싶은데 막 눈물 흘리면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건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기도하고 집사님은 가셨대요. 내 마음에 걸려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거죠. 목사님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이 집사님도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사실 당신 형편에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고심하면서 어떻게 돈 되는 일 없을까 사방 이렇게 알아보는데요. 그때만 해도 다 세상 어두울 때라 요새는 그런 일이 아마 없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목욕탕에 온 손님을 통해서 각막인지 망막인지 잘 모르겠는데 팔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요새도 뭐 장기 사고 판다는 얘기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 집사님이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강남이 이제 막 발전되고 있던 때인데 강남 쪽에 어느 병원에 가면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루 쉬면서 작심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눈 하나를 바쳐서라도 내가 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애들한테 말도 하지 않고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간호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느냐고 그래서 그냥 원장님을 좀 만나려고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그 원장님께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눈 좀 봅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눈 치료 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전 눈은 좋은데 제가 여차저차한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끔찍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좀 있어 보라 그러더니 그 안에 있는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해보라.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연세가 많이 드신 의사들이에요. 그래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보고 미친 여자라고 하실 게 틀림없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집사인데 여차저차하고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간절한데 저는 돈을 만들 수가 없고 누가 여기 와보면은 뭐 눈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왔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더도 필요 없고 덜도 필요 없고 그냥 500만 원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날짜를 정해주면서 자 날짜를 정했으니까 그날 다시 오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그 며칠 후까지 이분이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눈 하나 뽑는다. 이제 뭐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시집갈 것도 아니고 이제 내 눈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외눈배기가 돼가지고 애들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까지 내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눈 뽑는 날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 병원에를 갔다는 겁니다. 가니까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들어가니까 조금 기다리니까 그 의사가 나오더래요. 맞은편에 앉더니 가만히 있으면서 이 집사님을 한참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말이죠.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여집사님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의 두 손을 꽉 잡더니 당신 머리 위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제가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셔서 잘 나가는 의사 됐는데 먹고 평생 살아도 모자라지 않도록 이미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돈에 욕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제가 그동안에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이대로 살다 지옥에 떨어질까봐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저에게 보낸 겁니다. 지난 며칠 전에 집사님 왔다 간 이후로 저 잠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이 생각됐습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인데 집사님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손을 막 당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당황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 닦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그 장로님께서 말이죠. 노란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거 목사님께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눈도 물론 뽑지도 않고 그냥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된 건지 사연은 묻지 마시고 그냥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목사님이 열어보니까 도장하고 통장, 금융실명제 되기 전이라 그게 가능한 것이죠. 도장하고 통장이 들어있는데 그 열어보니까요 5천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사님이 500만 원 드리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열갑절로 갚아주시고 그 눈에 그거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시고 결국 이 이야기를 집사님이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목사님께 고백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쫙 알려졌고 예배당 짓지 말자고 반대하는 장로님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 가라앉고 상처가 깊었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우리 교회 저런 집사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영광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있는 힘을 다 기울이게 돼서 넘치는 헌금이 작정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잘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손길을 통해 10배를 그분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여집사님의 그 헌신과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말로 때웁니다. 말로. 어떤 목사님이 신장 콩팥 하나가 잘못되셨어요. 그럼 하나라도 건강하면 되는데 얼마 후에 이것도 망가졌습니다. 혈액 투석 계속하면서 이제 희망은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의 신장을 이식해 드립시다. 그럽시다. 우리 교인이 많으니까 교인 중에 틀림없이 맞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검사해 봅시다. 가족 중엔 없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했대요. 그래갖고 장로님 앞에, 선임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나오셔서 여차저차하게 결정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치고 목사님 그거 해드리자 이렇게 했대요.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가서 검사 받아야 될지가 문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당회가 제시한 방법이 깃털을 날려서 그게 자기 여기 떨어지는 사람이 먼저 병원에 가보기로 했대요. 그래갖고 선임 장로님 앞에서 확 날렸대요. 그런데 이게 그날 집에 갈 때까지 내려오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게 가까이 오면 후 이렇게 해갖고 옆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 또 후 이래갖고 계속 떠다니다가 결국 하강에 실패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못했다. 누가 만든 우스갯소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로 때워요.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속는다 이 녀석아.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왜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나를 자식 삼아 주셨나? 여러분 하나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죄악을 다 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남녀노소가 다 같이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배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 현재 문제 모두 다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교 갔다 오는데 얼굴이 막 컴컴하고 어두우면서 그래, 야, 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냐? 아빠가 말이지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더 할지,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진 않을지, 우리 가정 경제가 무너지진 않을지, 아빠가 그렇게 되면 우리 뭘 먹고 살지, 내가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고민이 깊어서 오늘 말하기 싫어요. 우리 애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얘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요만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철석같이 믿으니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제가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까? 아닌데도 저를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프신 분도 아니시고 돌아가실 분도 아니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순례자처럼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는데 온 마음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6시간에 생각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쫙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고 그것이 주제별로 생각이 나고 이어져서 오늘 결론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속에 그것이 끝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